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했다고 하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613가지 그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요 가르침으로 집결되거든요. 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이제 정상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니까 못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켰으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명은 다 지키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지키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려고 하면 서울 가는 방향을 타야지, 부산 가는 방향을 타고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수록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이게 정상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은 좋은데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대들고 싸우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앉아가지고 경건한 자세로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고 교회를 구했듯이 너희들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의 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그냥 편안하시오,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로 별개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신앙을 반쪽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그냥 내가 좋아서 사랑하면 그건 내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비록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영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지,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특별히 약자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직분이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을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약자도 내가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약자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들을 대할 때 항상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앞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는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게 아니고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잡는 것입니다. 원래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채식만 허용하시고 육식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채식이 부족하니까 육식을 허용한 것이죠. 그러나 육식을 허용하면서도 육식을 다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죠. 그래서 요러요러한 것은 먹어도 된다. 이런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 규정을 두고 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것을 먹을 때에도 어느 곳에 잡는지 그건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잡으라는 거죠. 이걸 오늘날 문자 그대로 참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양을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가게 가서 사서 이렇게 먹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원래 정신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는 겉옷을 먼저 쓰고 마태는 속옷을 먼저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이방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의 뜻은 뭐겠습니까? 덜 중요한 것을 요구할 때 더 중요한 것을 주라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더 비싸고 소중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겉옷보다 속옷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5만 원 꺼달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만 원 주라는 말이잖아요. 5만 원 꺼달라 하는데 안 된다 없다 2만 원만 주지 말고 힘들어서 5만 원 꺼달라고 하면 10만 원 주라는 것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을 주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항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레위기도 지금 문화하고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는가 그죠? 우리가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다 잡아놓은 양을 먹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잡으라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하는가? 먹는 이런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우리는 꼭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그러면 교회당 안에만 와서 하나님 높여야 됩니까? 교회당 밖에서도 하나님 높여야 됩니까?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높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문화를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제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밥상을 쭉 차려놓습니다. 차려놓으면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는 아들은 못 들게 됐습니다. 또 반찬도 어른 앞에 다 갖다 놓죠. 어른이 드시고 남으면 자식들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예절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절. 참 이런 좋은 전통인데, 요즘은 이제 아들이 먹고 남은 것 아버지가 먹는 이런 시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질서가 파괴된 거거든요. 이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 존경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결과인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인권은 소중하지만 질서까지 다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음식을 먹을 때도, 고기를 먹을 때도 아무리 배고파도 어른들이 들기 전에는 너희들이 들지 말고 어른들에게 먼저 양보해라. 그것이 어른을 존경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밥 먹을 때 교회당 앞에 와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그렇게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꼭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자세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이게 내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따져가지고 할까 말까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하지 않을까. 아이가 막 배고파가지고 막 먹고 싶지만 어른이 안 왔으면 먼저 집어먹는 게 아니고 조금 기다렸다가 어른이 올 때가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꼭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인터뷰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런 것보다도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일상적인 삶 아닙니까?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돌리는 겁니까? 우리가 돌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돌리는 겁니까?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는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네. 우리의 행동이 그냥 본능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내가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채소 가게 이야기해 줬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 은혜를 받고 채소 가게 가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곳에 가장 싱싱한 것만 골라갑니다. 이것 막 주무려고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가지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은 가서 그 중에서 보고 고르지 않고 제일 시드는 것, 그것만 사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이분을 올 때마다 좋은 거는 놔놓고 제일 이렇게 허름한 거, 좀 시드는 거, 그걸 사길래 그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당신은 도대체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를 사갑니까? 그래서 그분이, 싱싱한 건 딴 사람이 사갈 수 있지만 이 다 시드는 건 누가 사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바로 가서 끓여 먹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 기준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물건 파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막 기도 큰 소리 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도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요 마음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 특별히 이제 교인들이 가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리에 그냥 조용히 개인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팀 있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참 예의를 갖추어서 식사 교제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또 사람들마다 막 성질 내고 반찬 없습니다. 마치 그 서빙하는 사람들을 종치고 받듯이 이렇게 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리 별나나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아예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 안 해도 우리는 또 용어에서 벌써 다 표시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하니까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주의 깊게 그걸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막 과함 지르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이러면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욕을 먹이는 거죠. 그럴 바에 아예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조용하게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교회 그게 있으니까 어떨 때는 창문을 열어서 고함을 치고 싶은데 이게 있어가 참 제가 자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너무 그렇게 막 착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할 때 되면 한번 크락숑을 치고 싶다가도 야 혹시 또 저 사람이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옆에 지동교회 팻말 보고 저 운전자 혹시 지동교회 목사 아닌가, 목사가 저리 성질이 급해가지고 뭘 목회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자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 하나를 하면서도 내가 교회 명예가 있는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교회의 욕을 먹지 않도록 행동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행동해야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24시간 항상 행동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 교회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지켜보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수에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방 사람들은 염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염소에게. 유대인들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방인들은 염소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너희들이 염소나 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제사하지는 마라. 제사. 오늘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은 먹어야 되죠. 그런데 먹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우상시하지 마라. 우상시. 요즘은 TV마다 다 뭐랍니까? 먹방 걸 하죠. 먹방. 이제는 배고프지 않으니까 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 오로지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또 유명한 집 찾아가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걸 먹어야 되느냐,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먹는 것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완전히 하나 어디 유명한 집 가서 먹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먹어야 뭐 꼭 성취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우상처럼 또 받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가사까지 내려가서 그 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헤어지잖아요. 그 잠깐 시간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내려오는 것은 그에게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은 좀 양보하고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한 영혼이 필요하면 찾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이 고기는 먹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피. 즉 음식 중에서도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정한 것만 먹어라. 그러나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허용하신 부분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까지는 내가 허용해 줄게. 피는 먹지 마라. 왜? 이 피는 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는 그 어떤 모형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피를 그렇게 먹으면 피는 생명을 먹는 건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제한을 받아야 된다. 제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시고 나서 한 그루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주는 시간은 다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을 이것은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건 내게 주었지만 하나님의 몫이구나.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게 줬다고 해서 다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준 것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들 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것을 먹지 않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발라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은 필요 없잖아요. 누구 피를 바르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 이래요. 세상 문화마저 우리가 다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문화는 세상 문화마저 다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문화 속에는 피가 있습니다. 피. 그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그거는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웃고 볼 수 있는데 드라마 작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고 즐기기 위해서 만들겠습니까? 즐거움이라는 포장을 두고 나서 그 뒤에 피를 숨겨둔 거죠. 피. 정신을 숨겨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불륜 관계를 아름답게 미화해가지고 요거는 죄가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도 보면 이제 동성애들 남자 여자 여러 막 사랑하는 거 보면은 그게 다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영화 속에 숨겨진 그 피는 먹지 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될 사람이지 짐승의 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이 만드는 음료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알면 안 먹으면 되는데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만든 음료수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운영하는 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 불교 대학은 아무도 못 가잖아요. 예수님들은 못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 대학이라고 불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학문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 갈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학교를 설립한 이념이 있습니다. 그 사상을 누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는 갈 수 있는데 이단들의 물건도 모르고는 마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 가회를 하는데 그 가회 그 영어 학원의 원장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런 걸 알고 목사님 이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직장이 다 직장 다녀야 안 되겠습니까? 그 대신 그 사장의 가르침, 그 사람이 가진 종교적 신념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짐승의 피는
구약에는 죄를 속하는 용어로 사용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보면 이제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를 막 뿌리고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지금 뭐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건 천주교나 무속 종교에서 하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날 직장도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도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다 어울릴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어울릴 수는 있지만, 그들의 문화를 같이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화 속에 담겨진 사단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